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도망을 쳤습니다.
성의 후궁들을 남겨놓고 급하게 도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이 아히도벨이 곁에 있었는데 그의 계획을 좀 어리석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종인 후세가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다윗은 그에게 가서 압살롬을 받들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후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 첩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 다윗이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은 세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다윗이 도피 중에 이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이 다윗으로부터 그의 재산권을 넘겨받는 일이 있었고요. 둘째는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와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 무혈 입성해서요, 이 후세의 거짓 충성 다짐을 받아내고,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서 이 백주대낮에 백성들 보는 가운데서 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능멸한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억하시죠? 다리 젓는 그 자입니다. 그는 사울에 남아있던 유일한 자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고 그의 재산을 잘 유지시켜주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잘 살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떡과 건포도와 과일과 포도주 등을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시바는 다윗 왕에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다니는 그러한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그러한 아픔을 주는 그러한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시바의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권력이 흔들릴 때는 이러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도 모른 채 시바의 말에 속아서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결코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이 공경에 처한 것을 안타까워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권력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마 전전긍긍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는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요, 이 압처많은 자의 뇌물과 이 간사한 말에는 쉽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흉계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라서 이 선물을 가지고 온 시바의 말만 믿고 쉽게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 영적인 수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수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틈을 타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속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사단의 유혹과 사악한 인간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명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바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지나가는 길목에서요,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인 살인자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매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시므이가 아주 못된 말로 욕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지도 않았고요. 이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을 죽인 요압 장군을 책망을 했고요.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처형을 했던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행동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은 그러한 시므이의 그러한 저주를 그냥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 나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도 싸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를 듣고도 쉽게 분노를 하거나 경박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책망이라고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금 돌이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처단할 수도 있었겠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압살롬은요, 이 아비도벨의 이 모략에 따라서 이 백주 데낫의 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이 동침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성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백성들이 보이게 말입니다. 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이 왕위를 빼앗은 자들이 내가 왕위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이자 능멸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악랄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혈통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일시적인 형통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악행을 잠시 묵인하시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사악한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압살롬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이 심판의 이 전조였다라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일시적인 이 악인의 형통은 축복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그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편 37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을 섬기던 자였는데 이제 이 권력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 다윗을 모든 다윗을 섬기는 것들을 버리고 이 압살롬 편에 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였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압살롬이 그 둘과 함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는 인간 관계 맺음, 이 인간 관계에 굉장히 우리가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시고 어떠한 어렵고 해결해야 하는 모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